주일 예배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2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서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표적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순환 이야기를 영광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또 하나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하신 사역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처음에는 말씀으로 창조되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선악과 나무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우리가 다시 죽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하지만 생명을 잃어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인생들은 이 빛을 봐도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죠. 영적 맹인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이 빛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빛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빛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빛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영접하고 빛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밤에 속한 인생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그들에게 빛을 설명하고 복음과 예수를 설명하고 밤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낮에 속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진행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기에 이 요한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오늘 질문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 누구니 도대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아 지금 요한을 찾아온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관심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이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묻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엘리야냐? 이것을 두 번째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선지자냐?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그 선지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엘리야의 대답은,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단호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영적 정체성은 엘리야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물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엘리야도 이 세례 요한도 원래는 선지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묻는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답변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페이지 맨 아래 말라기 4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엘리야가 맞지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을 때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각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 엘리야의 모습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놀라운 엘리야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와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제 이들이 와서 회복할 다윗 왕국의 회복,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왕국의 회복을 위한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묻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것. 하지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읽은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이 일은 그리스도로만 성취되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이 일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질 일,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보냄을 받는 거고, 그리고 엘리야의 길은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예표적 사역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내실 사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실 일은 십자가의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당신이 맞냐라고 하는 이 의도적인 질문에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물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들이 묻고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 그리스도, 선지자의 개념이
잘못된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오직 그들의 관심이 세상과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만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이 엘리야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묻는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 사실 이 모든 거의 진짜 본질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단어들인데,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모습의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나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리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그저 울려지는 소리일 뿐이지, 이 자신이 외치는 본질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아멘. 그래서 소리는요, 소리를 내는 자, 소리를 내는 자가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인 것. 아멘.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를 내는 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지, 아멘. 소리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나는 소리요라고 고백을 할 때 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 잘났어, 나 똑똑해요, 그리고 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소리인 우리 자신을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외쳐야 될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는 말씀이 표현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소리는 말씀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들릴 뿐이지, 이 소리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통하여 오직 말씀만을 드러내고 아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잠잠해져도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모두가 존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아멘. 또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주실 때에 아멘. 그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에 불과함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묻는 거예요. 25절. 자, 그렇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데,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무슨 자격으로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리게 하는 소리임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그가 어떤 자격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뭔가 자신들도 영적인 유익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권세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단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아무런 권세나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을 볼까요? 이제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 요한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 자신의 행복이 이들 신앙의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도 그가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보이기에 그를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을 얻고, 그것이 자기의 스펙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구원과 그리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이 세례가 도움이 된다면 나도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해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단호하게 독서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 인간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는 자, 아멘.
이런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걸 열어주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예표적으로 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 자기의 의의를 쌓기 위해, 자기가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전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자신을 감추고 그리고 자신을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 포장한 채 나오는 이 모습에 대하여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내뱉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러분, 이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근데 이것은 엘리야의 승천 지역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모세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이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엘리야, 모세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의미가 다른 것임을 이 지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에서의 이튿날은 요한복음의 둘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러 왔다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봐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봐라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시다. 말씀과 빛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이들은 구약의 또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이들은 이 어린 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죄를 속하는 대속제물로서의 어린 양. 그렇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었다면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율법과 종교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함을 깨달은 자만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빛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주님을 들어도 이 빛이 또 소리를 내면서 지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제사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으면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가 어린 양임이 믿어지는 자에게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린 양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가인은 자기 의로,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한 거예요. 아벨은요, 이 어린 양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도저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에 있는데 이 대속제물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어린 양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자기를 불태워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려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어린 양의 비밀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요 14일 날 바로 잡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10일 날 이 양을 취한 다음에 14일까지 이 한 주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 죽음이 넘어가는 6월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출애굽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5장의 말씀은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린 양 예수를 향한 놀라운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아멘. 그 어린 양 예수를 붙잡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아멘.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회복된 회단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 그 소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첫 번째로 내뱉은 일성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 말씀 중에 하나로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이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진정한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속하신, 아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아멘.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30절 31절에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심을 고백을 해요.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이제 32절로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증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아멘.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심을 알게 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이라면 우리 역시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길은 자기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소리예요. 외침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자신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와 요한. 이 장면은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물론 잠깐 언급하고 다시 나아가겠지만 이 셋째 날의 이야기를 잠시 다루는 게 옳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5절,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에는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소개를 받은 자들이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그 길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지 않는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자, 그러자 자신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 두 제자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는 물론 세상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나를 따라오는 그러한 따라오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두 제자의 답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두 제자가 구했던 것은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아닌 축복을 베푸는 자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무엇을 구하는 종교의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닌 거예요. 참 신앙은 존재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거기 제가 가로 열고 소유 공로라고 적어 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존재를 구해야 돼. 예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구하는 것.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요한복음 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놀라운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 우리는 이 복음을 그렇게 들었으면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들 여기 오늘 왜 왔니? 무엇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승리 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를 물을 때에 나는 오직 예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 보라! 우리는 주님의 초청으로만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멘.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와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두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로마서의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각이에요. 이걸 오후 4시로 설명해 주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한 거예요. 밤 10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니, 여기 거하다라는 말도 성막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성막이 되셔서 그 안에서 함께 연합된 모습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밤 10시더라. 그 모습으로 그날 밤을 지새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성막으로 그 안에 연합된 자가 되어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